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선함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함께 읽었죠. 오늘의 제목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요한복음을 잠깐 쉬고 로마서로 본문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들, 또 하늘에 있는 그 별들도 가만히 보면은 닮은 것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들에 핀 꽃들도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다 다릅니다. 이 다른 모양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재능이나 은사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을 수 있고 국적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이 나하고 똑같다면 이 세상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 감자를 삶아서, 그전에 한 말씀 드렸죠. 감자를 삶아서 설탕하고 감자를 남편에게 내놨더니 이 남편이 그것을 보자마자 나 고추장 갖다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고추장은 왜? 아, 우리는 고추장 찍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고추장을 찍어 먹는 사람은 다 있어. 이제 남편이 약간 감정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이 삶은 감자 먹을 때는 고추장을 찍어 먹었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조상 참 웃기는 조상이네. 아, 이제는 남편이 혈압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판 부부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갖고 이렇게 싸움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은 감자를 무엇을 찍어 드십니까? 소금, 바다, 마요네즈, 뭐 각각 다 다를 거예요. 그거 다 수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얼마든지 나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요 축복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에 오셨지만 건물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흘린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고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을 비밀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는 마치 가족과 같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을 느낍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능력이 닿지 않아서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도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프고 연약하면 더 신경 쓰고 돌봐주고 사랑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모두 부모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정 식구 가운데 누군가가 뭘 좀 잘못했거나 부끄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을 숨겨주고 위로해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족이라고 했는데 가끔 보면 누군가 실수를 했으면 덮어주기보다는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흠집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형제가 아플 때 내가 아프고 또 형제의 궁핍함이 나의 궁핍함 같이 생각하고 형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피차 이런 사랑이 식게 되면 분위기가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고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게 되고 싸움으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믿음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진실입니다. 사랑은 순수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 그리고도 기뻐했느냐로 그 사랑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랑이 공허할까요? 왜 우리의 사랑이 몇 년 지났다고 식어버릴까요?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1년 차에 아내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남편이 얼른 약국에 가서 감기약 사갖고 약과 물을 아내에게 갖다 줬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됐습니다. 또 아내가 감기 걸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국 가서 약 사다 먹어. 자, 이제 결혼 3년 차가 됐습니다. 또 아내가 감기 걸렸습니다. 남편이 약간 좀 화가 난 표정으로 또 감기야 이럽니다. 이게 매해마다 사랑이 좀 식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모습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랑에는 십자가가 있고 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조용히 흐를 때에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아름답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행동과 희생이 전혀 따르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가 곁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에게서 따뜻함을 느낄 수 없다면,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아마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만나서 크리스찬 놀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보다는 크리스찬의 문화 속에서만 사는 것이죠. 우리를 만난 사람이 그가 마음속으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한 사랑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고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변합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부인께서 세탁을 하느라고 세탁물을 다 이제 기계에 넣으면서 아들의 바지를 빠르려고
아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귀걸이가 잡혔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그렇게 착하고 모범생이고 말 잘 듣는데 얘가 밖에 나가서 귀걸이를 하고 댕긴다. 이 엄마가 이게 너무너무 아주 그냥 쇼크를 먹었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야단을 치나? 남편에게 얘기를 하나? 남편한테 얘기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상담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다 지나가는 과정에 잠깐의 시간이에요. 그거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래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괜히 문제 삼고 얘기하면은 아이하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건 다 그때 넘어가는 그때 생기는 현상이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글을 끝내려고 하는데 상담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제에 어머니께서 시장에 나가서 예쁜 귀걸이를 하나 사다가 아들한테 선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또 한 번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또 시장에 나가서 예쁜 아주 고급 이어링을 하나 사갖고 기다렸다가 아들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쇼크를 먹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야. 그래서 결국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런 거예요. 뭐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충고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혜롭게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때 변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건 좋지만 관심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고 간섭이 지나치면 학대가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가만 보니까 간섭 내지는 학대하고 있는 부모들이 꽤 많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 열쇠는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신의 은사에 맞게 봉사하고 일하지만 그 일의 성공은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을 지닌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인격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 있고 유명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만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싸웁니다.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기재기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잘난 척 하지 마시고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폼재지 마십시오.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때 내게 주신 은사는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히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니고데모 선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5가지 실제적인 적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교활한 것이 악입니다. 악은 편리한 합리주의자요. 이해관계가 얽힐 때는 타협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놓고 악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당신도 내 입장이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이렇게 교묘하게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교묘하게 접근했듯이 아주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명분까지 세워가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직합니다. 우리가 선의 편에 섰을 때에 악은 힘을 잃습니다. 이단의 책임은 기독교에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제대로 서 있었다면 이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 존재합니다. 악을 잘 분별하시고 미워하십시오. 선이 추구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심이 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함께 보실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할 길을 서로 원하며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지. 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게 되면 내가 널 용서해 주지. 받아들여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존경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참 존경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정해 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10절에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면 부지런해집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려도 부지런해야 연애합니다. 연애 편지, 그것도 부지런해야 편지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감각이 살아납니다. 사랑할 때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비참하고 속상하고 피곤할 때는 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면 눈이 반짝반짝이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입니다. 누가 나를 좀 면박 주어도 그렇게 신경질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 네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약속이 보장된 사람은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즐거워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래 참습니다. 정말 당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기다려주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13절에 있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며 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나누고 베풀 예산을 사전에 짜놓는 것이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쓸 것을 공부하고 나누라, 손대접하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그전에도 나누며 베풀어 살아야 되는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갈등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1년에 얼마를 내가 나누는 데 써야 되겠다고 내 형편에 맞게 예산을 세웠어요. 금액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의 흉내라도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물욕을 제해 주셨어요. 뭐 부러운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넉넉함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생각하면서 만나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나보시면 여러분은 훌륭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임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운이 따라온다고 그러죠. 이렇게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도 빨리 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섬길 때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여러분 모두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견디어 오셨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새로운 해 2024년을 소망 가운데 맞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니고데모 선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답고 견고한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며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건강케 하옵시고 병든 자에게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고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는 자녀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선한 목자 되시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